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981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을 그리고 세상하시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네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곰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새싹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누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부사의 멍에서 자라나며 젖된 어린아이가 부사의 때 손을 먹을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겠지만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하여 구약 시대 때는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귀한 진리를 나눕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진리를 깨달아 우리들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곳에 나무와 친구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언제나 즐겁게 함께 놀았습니다. 소년은 자라나서 나무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나의 열매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열매를 가져가 팔아 돈을 얻었습니다. 소년은 더 자라서 어른이 되자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나의 가지를 베어가서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모두 가져가서 집을 지었습니다. 더 나이 든 소년이 찾아와 너무나 슬퍼서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나의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났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 소년은 이제는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무는 나 자신의 그루터기에 앉아 쉬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루터기에 앉았습니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책 한 권을 다 보신 거예요. 이게 책의 전부 모든 내용입니다. 책을 사서 보시면 이게 전부 다예요. 아낌없이 주는 이 나무는 어릴 때부터 이 소년이 어른이 될 때까지 그의 모든 것을 주면서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년에게 이 나무와 같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습니까? 아마 모르시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조차도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 너희들은 끝날 것 같고 생명이 없어 보이지만 너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싹이 태어날 것이며 그 나무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내놓으시며 아낌없이 그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낌없이 주시고 계시는지, 또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예수님의 그 은혜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또 여러분의, 나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열매를 아낌없이 주셨고 또한 아낌없이 우리에게 맺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 그리고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한 싹이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고 그 열매의 은혜를 한없이 끝없이 우리들에게 필요로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낌없이 주신 나무가 되었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휴식과 안식을 누린다면 우리 또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나무가, 생명이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과연 온전한 나무요, 생명이 있는 나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야기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그 이야기를 보면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때도 안 된 그때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네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라고 저주를 하셨죠. 그런데 왜 열매 맺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를 하셨을까요? 그 시대에 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열매를 맺는 봉우리가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 때는 아니지만 그 열매 맺기를 위해 봉우리가 맺혀진 것을 보고 이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인지 열매를 못 맺는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는 때는 아니었지만 그때에 열매를 못 맺을 것을 확신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목적은 바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 우리도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아낌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미싱하면 안 되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지로서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지요.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지에 붙어 열매를 맺는다면, 또 그 열매라면 예수님의 열매가 나라면 여러분의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은 뭘까요? 그분들도 열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나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있는 그분들도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모든 것을 주시며 맺으신 귀한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아낌없이 모든 열매를 주신 예수님, 아낌없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주신 예수님이라는 진리 속에 나 혼자 존귀한 열매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열매 맺게 해주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드세요? 비교할 때. 그렇죠? 저 가정은 저렇고 우리 가정은 이렇고,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밖에 못 해주고 저 가정은 저렇게 해주고, 우리는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나라는 열매 자체가 존귀함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비교해서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체를 보십니다. 여러분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며, 여러분은 그 존귀한 열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무심했던, 여러분이 섭섭해했던 그분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존귀한 열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며 여러분을 생명의 열매라고 호칭하시고 맺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그 시골에 가면은요, 그 열매들이 이렇게 맺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약을 치면 벌레들이 가까이 오진 않지만
농약을 안 치는 열매들에게는 이렇게 포장으로 쌉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지 못하게 하고 또 벌레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포장을 일일이 다 싸요. 제가 과거에 시골에 가보게 되면은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벼농사를 지어서 그런 일은 안 했지만 과수원을 하시는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그 힘들게 어르신들이 그 굽어진 허리를 피시면서 열매 하나하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여 싸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별로 가치 없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별로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까지 내주면서 아낌없이 주면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들은 지금도 한 분 한 분 사랑으로 포장하신 하는 존귀한 예수님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지혜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과 여호와를 강림하시리니 그가 자, 여러분, 지식과 지혜 무엇이 다를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는 영리한 거예요. 똑똑한 겁니다. 지식은 영리하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 하면 무엇을 잘 아는 사람이죠. 지혜는 그 무엇,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how의 문제입니다. 지식은 what에 관한 거고 지혜는 how에 관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식에 대한 강조보다는 지혜롭게 살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넘쳐난다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넘쳐나는 지혜가 끝없이 한없이 우리들에게 넘겨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 넘쳐나는 지혜로서 우리가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으면서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지혜의 왕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끝까지 지혜의 왕으로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이 자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줄어들고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더 광대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솔로몬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는 혼인하면 안 돼. 왜냐하면 너가 지금 내 말을 잘 지키고 나를 경외하지만 이방 여인들과 혼인할 경우에 그 여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너희 집에 가지고 오며 그러므로 인해 너는 나를 경외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그 여인의 우상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너는
나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경고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유 하나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제가 누구예요?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방 여인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 여인들은요 세상 풍습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치장하는데 아주 으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이 우리나라 여인하고는 좀 다르네 하면서 자꾸 세상적인 눈에 빠지면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줄어들고 결국 이방 여인들이 집에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커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를 결국 망각하게 되고 결국 지혜를 잊어버리는 솔로몬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실패와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택과 결정 앞에서 즉흥적으로 감정이나 상황에 끌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그 지혜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실패와 실수를 줄이는 방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도움을 구하지 못하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즉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그 믿음의 전제 조건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혜를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받고 그 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정이나 상황에 끌리기보다는 말씀을 기준 삼아 행동하며 결정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과거에 이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즉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방법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명제는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비도덕적인 수단도 필요하다면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군주는, 리더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마키아벨리가 주장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리더의 모습, 삶의 모습과 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리더의 모습이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세요. 즉 이것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도 당연히 정당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저 회개했어요. 치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짝꿍이 전교 1등 하는 여자애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6학년 때 수업 끝나고 애들하고 축구를 하러 막 축구하면 저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홍련아 집에 가서 공부해, 홍련아 집에 가서 공부해. 저는 아직도 걔가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왜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저를, 축구를 하면 운동장 가운데 들어와서 제가 볼을 몰고 막 하면 되돌아본 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집에 가서 공부해, 집에 가서 공부해. 왜 그렇게 했는지 아직도 이해는 못 하겠지만 걔가 시험을 보는데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아시죠? 책가방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시험 보게 하잖아요. 옛날에 그 나무로 된 책상, 그 나무 의자. 그래서 남자들은 줄 딱 꺼놓고 넘어오면, 여자 짝꿍들께 넘어오면 다 자르잖아요. 지우개가 넘으면 자르고, 막 연필 넘으면 내 거라 그러고.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줄을 거놓고. 그래서 옛날에 나무 책상 보면 모든 책상의 가운데 다 줄이 거져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앉는 자리는 좀 넓고 여학생들이 앉는 자리는 좁게 돼 있고, 이제 책상, 이제 이렇게 책가방을 가운데 놓고 시험을 보는데 너무 이게 한 문제가 몰라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냥 고개를 돌렸는데 걔 답안지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봤죠.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렸는데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냥 보고 하나 맞췄는데, 그게 사실은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양심에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목적이 정당하면 방법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뒤처지더라도 목적, 그 정당한 목적, 옳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정당한 방법과 수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르쳐 줍니다.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또 한국 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미국 또 다 지지하는 층이 다를 텐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한 부분을 갖고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내 삶이 어떤가를 먼저 봐야 되죠, 여러분. 나는 어떤가? 정말 나는 목적, 올바른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내 방법들은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맞는가? 정말 이것이 옳은가라는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줄 믿고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끊임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아낌없이 공의를 주신 예수님께서 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부자를 심판해야 되는데 왜 가난한 자를 심판하나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이 시대는 부자들과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받들어주며, 왕들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재판을 해줍니다. 그런데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재판이 필요한 상황에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불의에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정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톨이가 된 가난한 자들, 이 당시 문화에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가난한 자들, 정말 올바른 재판을 받아 그들의 권리를 얻어야 될
가난한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올바른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신경 써 주실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실까? 나는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나는 성경 읽기도 못하고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로 보지 않아요.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연약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나아가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연약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가난한 자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비록 지금까지는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그때 그 순간 나아가고 싶을 때 주님은 두 팔을 벌려 여러분들을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투자하거나 도와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이 없으면 우리의 권리도 제대로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비록 내가 과거에 정말 연약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또한 공의와 정의를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아낌없이 주신다는 의미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우쭈쭈 해주다가도 내가 기분이 나쁘고 상황이 되면 아우 저리 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죠. 그러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예수님은 감정의 기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을 보시는 눈이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다가도, 누군가 관계가 가깝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해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가슴 아픈 일을 하거나 아픈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부탁은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고 때로는 주님과 멀리하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은 그 손을 받아주시는 공의로우신 예수님,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돌봐주시는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한없이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것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란 무엇이냐면요, 혹시 여기 시애틀은 알래스카 가는 크루즈가 있잖아요. 혹시 알래스카 크루즈 타보셔서 빙산을 보신 분 계십니까? 꼭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타본 것 같죠? 안 타봤어요. 저는 크루즈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림으로 많이 봤어요. 이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바다 위에 빙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어때요? 그거보다 몇 배 더 큰 빙산의 하체가 밑에 이만큼 있습니다.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빙산의 일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빙산의 그 물 밑에 있는 그 큰
몸체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인사이트.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를 한없이 끝없이 베풀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또한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에 다시 보게 되면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라는 것은 지상의 어떤 압력이나 집단에게도 충성할 필요가 없는 지도자가 소유한 도덕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영적인 도덕적인 힘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갖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공의로서 허리띠를 삼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제 허리띠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허리띠가 있는데 보이시죠? 허리띠. 네. 이 허리띠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우리의 허리띠는 바지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하지요. 그리고 좀 클 때 딱 맞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허리띠를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비디오도 있고 셀폰으로 영화를 보지만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비디오가 있는 집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중고등학생들에게 유명했던 영화가 성룡의 소림사 영화, 막 취권, 그런 영화가 유명했거든요. 그 영화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리띠의 역할을 알 수 있어요. 중국 소림사에서 무술을 하고 대련을 할 때 소림사의 복장들이 어떻습니까? 좀 길잖아요. 구약시대 때도 그런 옷들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소림사에서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대련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옷을 이렇게 걷어 올려서 허리춤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련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물건을 옮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리띠의 역할은 우리처럼 바지를 딱 맞게 하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옷을 추스리고 옷을 끼워 넣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옷을 허리에 끼워 넣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공의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허리띠로 삼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시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자비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통찰력 있는 지혜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공의로 허리띠로 삼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허리띠로 삼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결정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 여러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열정을 드리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최선인가? 아니면 내가 최선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최고와 최선을 드릴 때 주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아낌없이 열매 맺는 삶 살겠습니다. 저도 저의 판단과 저의 경험과 저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지혜에 근거한 공의로서 정의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